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이 구역 특성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 한해 우리 구역 각 구역들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구역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른 모든 구역의 본이 되는 멋진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 이 구역 가운데 또한 모든 구역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비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의 백성들 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볼 거냐, 그렇지 않게 볼 거냐. 막 신학자들도 이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편의 표상이라면 어떻게 그곳에 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또 한편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엮어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 이제 선물로,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고, 우리 이 장을 통해서 정탐꾼들, 스파이들 2명을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그 땅이 이미 진흙에 물을 쭉 부어두는 게 흐물흐물해지는 상태처럼 이미 무장해제가 된 상태예요. 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맞구나, 그 확신까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스파이 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했단 말이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했고 이제 요단으로 건너갑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어떤 학자는 12km, 어떤 학자는 16km로 예상을 합니다. 이동을 쭉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편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여행을 우리 전체가 수천 년으로 돌려서 지금 요단강에 우리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시공을 초월해서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에 놓고,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면 사흘이라고 말해요.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냥 시딤에서 와서 바로 건너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머물겠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두고. 왜 하나님이 사흘 동안 머물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요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을 볼까요?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지금이 곡식 거두는 시기, 보리추수, 한 3월에서 4월쯤인 거예요. 이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1년 중 가장 요단강이 불어나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헐몬산 만년설이잖아요.
그 만년설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 쭉 흘러요. 지금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나 사진을 통해서 보면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요단강인가 봐요, 지금은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폭이요, 20m에 30m예요. 그리고 수심이 3m에서 4m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가장 마른 때, 그때 보낼 수도 있는데,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왜 3, 4월경에 요단물이 가장 불어나는 이 시점에 그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우연은 없지요. 더군다나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박지원 있죠, 박지원. 우리 국회의원 말고요. 우리 조선 후기 때 연암 박지원이 나름대로 그 노론의 핵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청나라를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한 일기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열하일기라는 청나라의 문물을 쫙 보고 와요. 이 사람이 실학자잖아요. 당시 조선의 성리학을 따랐는데, 성리학은 허학이다. 그건 따라봤자 백성들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실학을 해야 된다. 시란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제 농사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하자 하면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이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하일기에 보면 이제 청나라에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가요. 그때의 공포스러움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거기다 딱 하나님 놓고 물소리가요, 귀신 소리처럼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중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점, 그 소리를 사흘 동안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두렵지 않을까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은요, 불 이상 못지않게 두려워합니다. 199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안양에도 큰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비산 이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막 덕천마을도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산 이동도 저지대는 물이 막 들어가가지고요, 그 화장실에서 넘쳐서 똥물이 막 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 가가지고 막 이게 똥물 퍼내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그 하기천, 그 안양천이 한 7, 8m? 조금만 물이 더 불어나면 완전 범람을 하겠더라고요. 그럼 저지대를 넘어서가지고 엄청난 물난리를 났던 그 상태까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물이 세차게 흐르는데요, 두렵더라고요. 그게. 이 물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 이걸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여기 건너갈 수 있겠냐? 거기서 그 백성이 한편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줬는데 한번 두려움 짓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그 강을? 너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건너가게 한다. 그걸 사흘 동안 그들에게 나름대로 각인시키는 거죠. 사흘 동안 아마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언제는 준다고 해놓고 이 상황은 뭐냐. 다양한 부분들, 이걸 하나님이 사흘 동안에 경험을 시키는 부분이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그 백성이 위기라면 위기예요.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그 물이 빠질 물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얼마쯤 떨어져요? 4절에 보면 2000규빗, 아마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대략 한 920m 정도 된대요. 그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따라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이 강바닥을 밟으면 물이 멈춰설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해법을 하나님이 딱 줘요. 해법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합니다. 기이한 일.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몇 절입니까? 5절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막 힘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잠시 왜 이 일을 이스라엘 면전의 목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이 일을 보고 있어요. 그들도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단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끔. 왜 이 일을 행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3장 7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의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제사장들이 움직여가고 백성들이 움직여가요. 그 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에 말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죠. 전능하셔서 그분은 모든 것 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풀어가실 때 보면 사람을 동역자로 써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풀어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창끝이라고 하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의 그 어느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날 며칠 수소문해가지고 그 지역을 알아내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요. 한 번도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다 죽입니다. 한 번도 복음 못 전하고. 하나님께 죽였어요. 그죠? 허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자기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땅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놀랍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만물 가운데서도.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아서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과 또 차원이 달라요. 천사도 흠모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가는데, 근데 그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죠.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선물로 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시켜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는 경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리고 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마른 동풍을 불러와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 물이 벽처럼
산처럼 쌓이게고 그 바닥을 말려버리잖아요. 드라이 그라운드, 먼지가 나는 땅으로 만들고 건너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도 지금 물이 막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림을 통해서 내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그렇게 세운다. 그 권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얻어야 됩니다. 권위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가 권사님도 귀한 기도를 했는데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나가려면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과 동일한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지도를 따라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온천하 교회를 경륜해 가는 방법일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웠던 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상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권위를 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는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 여러 현안들을 놓고 갑론을 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이 형제들이요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딱 들어가고 그 말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중직자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교회가 결정을 하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펼쳐져 갈 거냐, 아니면 장애를 만날 거냐, 아주 치밀한 신학적 논쟁이 펼쳐져요. 그때 교회가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복음이요. 갑론을 박이 오고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할례를 행하게 할 거냐, 그거 행하게 해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막 끌어당겨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펼쳐가는 거 못 봤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한쪽에서 얘기가 오고 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에 형제들이여 하면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제재를 딱 할 때 갑론을 박아던 그들이 침묵 가운데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드로에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줬죠.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 때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지만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를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바울로 건너가게 해요.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온천하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달라, 지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성경은 단어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의미도 있고, 또 지금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들이 촉각이 곤두서인 상태 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도 신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군 신화도 있고, 뭐 박역고세 신화도 있고. 신화가 있어요? 신화는 때로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신화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화 속에는 그 민족의 뭘 추구하는가, 사상이 그 신화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도 보면 뭐 곰과 호랑이가 3, 7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는데, 응?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오고 곰은 끝까지 해서 사람이 됐더라. 황당하죠? 근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곰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는 그러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7족 속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화가 지금 있느냐, 요걸 우리가 보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바알 신화가 있어요. 바알 신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바알이 신 중에 신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강과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면 얌신이에요. 얌신. 얌신이 강과 물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이 그 얌신을 제압하면서 이제 펼쳐간 이야기가 바알 신화예요. 근데 그 신화가 쭉 펼쳐져 가면서 바알이요, 죽어요. 죽다가 또 살아나요. 또 시간 지나면 죽어요. 또 살아나요. 우리도 농사 지을 때 보면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확하죠.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쉬죠. 때로는 가뭄이 오죠. 그럼 신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을 깨워요, 막.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니네 신 자나보다야.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바알이 죽기도 해요. 살기도 하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행위도 해요. 합법적으로. 신전에 창기가 있어요. 왜 합니까? 인간이 성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바알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바알을 깨워야 된다. 그러한 신화가 그들 밑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바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이분은 죽는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사시는 하나님이다. 니들 이걸 눈으로 봐라. 그 하나님이 얌신, 바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이 물을 어떻게 관장하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봐라 하면서 지금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 이 언급이 예사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래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알이 자기들의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침략자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땅의 원래 주인이다. 근데 니들이 죄악을 범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달라고 오는 거다. 그 하나님이 이제 전진에 들어간다. 합법적으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니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3절 뒷부분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봤다. 이 표현 나오잖아요. 왜 발바닥이라는 표현이 썼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으니. 요 부분은 구약에서 발바닥 아래에 둔다라는 얘기는 적군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또 열왕기하 19장 24절에 보면 이건 이제 아수르 왕이 하는 고백인데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허장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이 점령한다라는 의미예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진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너희들 힘으로 이 광 못 건너. 내가 이 땅을 점령한다. 라는 부분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방바닥을 밟는 것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7족 속에게는
봐라, 우리가 너희를 점령한다. 그 사인을 한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한번 촉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에 들어온다. 어떻게 반응할 거냐? 라합처럼.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예요. 그런데 그는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일단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나라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도 그럽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켜요.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 이거든요. 안 하면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랑만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사람, 심판할 공동체 위에 그 시점이 되면 철저하게 짓밟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선택해라. 그 부분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두 번째, 사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4장 우리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우리 이 말씀 함께 거의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4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강 바닥을 발바닥으로 밟고 있는 그 시점에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건너가죠. 건너갈 때 12지파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강 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향해요. 사장을 잘 보면 그 요단강 강바닥에도 기념비를 세우고 또 거기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또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요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냐 이거죠. 후대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교육이죠.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홍해를 가르자는 거죠. 그것이 구약 내내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고백에서 합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만나와 미추락을 먹였다. 특히 홍해 사건. 두고두고 언급을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 교육적 효과가 있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 1세대한테는 그걸 했고 이제 출애굽 2세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들에게는 요단강을 말리는 그 사건, 이것도 홍해를 가른 사건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이신 하나님, 물과 광을 지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하면서 후대들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저거 뭐예요? 그때 선명하게 너희가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명절날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친족들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섬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손주가 그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것 같고 그게 구원과 상관없다 치더라도 교회법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들을 권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희미하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이웃집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내가 할머니로서 내 손주들에게 내 자식에게 선명하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자한 눈빛과 뚜렷한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면서
권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경외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가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수조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평생 써라. 대신 하나님 믿지 마라.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속으로만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놓고서 말이죠,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기이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거 걷어찰 수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적어도 문서로 접한 사람들 가운데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괴테. 이 185인데요. 이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단 말이에요. 파우스트가 천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서재에 딱 있으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악령이 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네 영혼 나한테 팔라. 그러면서 막 시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그 거래 앞에서 단호하게 쳐버릴 수 있는 그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라. 자격이 안 되니까 여럿인과 비교해서 자기는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너 나만 섬겨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그참 내가 질투한다? 그냥 뭐 나머지 건 허접한 거거든요.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 손들에게 선명하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다.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자손들에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기이한 일.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세 가지를 받잖아요. 합당하게 우리는 정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고 사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확신, 내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당성 있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3장 5절입니다. 근데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데 뭘 하라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이 나와요. 이것만 우리 적용하고 맞춰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결하다는 게 뭘까요?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결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무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자기의 온 감각을 동원해서 함부로 그 고백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18년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차피 태양은 똑같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2018년을 새롭게 허락해 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 가운데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권위가 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함께 서로 삼겹줄이 돼서 정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